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요. 간음, 그러니까 불륜으로 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 덕분에 율법의 심판 대신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인데요. 그 증거로 여자는 잡혀왔는데 함께 죄를 지은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붙잡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을 유혹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는 남자는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공의로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계략을 무력화시키시고 어쨌든 죄를 지은 여인이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8장 사이에 자리한 것은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앞서 7장 24절에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8장 15절에 사람은 육체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과 잘 부합하는 좋은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도 초막절에.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는 예배 처소인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3번 등장하는데요. 우선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라, 여기서 에고 에이미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그인 줄이란 표현에서 에고 에이미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3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 뽑으라면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개념, 숨겨진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8장에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자를 고쳐주실 때 쓰신 방법이 특이하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보지 못하는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눈이 떠질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일어날 텐데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눈을 빚어 창조하셨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설명이긴 한데,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흐름을 보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진흙을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일을 하시는 행동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은유적인 선언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우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선한 목자라는 신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 함은 결국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목자의 헌신과 희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장면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에 이어서 이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수전절에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구별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그 이상으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심이 과감하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말씀과 표적이 점점 강렬해집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어떠한 주님이신지 되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산돌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